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안녕하세요. 한성 목사입니다. 요즘 같은 5월에는 어떤 일기를 쓸 수 있을까요? 한 분이 쓰신 일기의 서두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5월 5일 주일 오전 성안나교회에서 설교함. 이제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음. 5월 5일 주일 오후 성요한교회에서 설교함. 나가시오,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음. 5월 12일 주일 오전 성유다교회에서 설교함. 그곳에도 역시 다시 갈 수 없음. 5월 19일 주일 오전 성아무개교회에서 설교함. 특별회의를 소집했고 내게 다시 오지 말라고 함. 5월 26일 주일 오전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남.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하다가 큰 길로 쫓겨남.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홍해와 요단강 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광야라는 얘기겠지요. 엘림은 마라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시켜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광야에 지친 사람들에게 최고의 쉼터를 제공한 것이지요. 그러나 엘림에만 영원히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엘림의 그늘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신광야였습니다.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시덤불이고 또 하나는 진흙이에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결코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광야의 환경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진흙이라고 하면 그 말라 비틀어진 진흙이 뭘로 변화했겠어요? 그렇죠. 흙먼지일 겁니다. 지난주에도 황사로 인해서 프로야구까지 경기가 취소되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광야는 사막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막은 죽은 땅이고 불모의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죽은 땅이 아니라 언제든지 생명력이 드러날 수 있는 땅이에요. 은혜의 비가 내리면 생명의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광야를 일용할 양식의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근심의 장소, 굶주림의 장소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인도하심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배고픔의 장소가 아닌 배부름의 장소로 바꾸셨고 들으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6월 2일 주일 오전 일기에 이어 오후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후에 목장에서 설교함 1만 명 정도가 설교를 들으러 옴. 이 일기는 바로 존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근심은 분명 현실일 수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나 기도는 모두 동일한 외침이에요. 그러나 원망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며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광야, 분명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진흙구덩이였고 메마른 대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악평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